어제는 안 치신 것 같은데 오늘 치신 건 이제 얼굴이 좀 익었다는 거죠. 예. 저도 어제 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거고 또 여러분 처음 뵈니까 그 맞선 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긴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조금 편안해졌고 박수 치시니까 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이 예배로 시작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근심을 가지고 많은 염려를 가지고 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기대와 소망 속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복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나 또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저장시키기 위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우리 살리시는 성령이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별칭이 보혜사라 그랬죠. 보혜사는 영어로 카운슬러, 그러니까 우리의 상담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게 해 주시겠다, 적용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오늘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4장으로 넘어가면 성도의 교제거든요.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고 기도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비대면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안수 집사님 8분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우리 티타임을 가집시다 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젊은 분들이니까요. 비대면 예배가 어땠냐? 너무 나이스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여러 교회 샤핑 설교도 듣고 그래서 참 여유롭고 좋다고. 그런데 오늘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온다 그래서 왔다고. 그래서 나보러 왔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예배는 집에서도 드릴 수 있고 어디서든 드릴 수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는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하잖아요. 성도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있겠다고 했으니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교제 속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너무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목사님한테 들으세요. 자, 어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3가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근거해서. 첫째는 교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세우신다. 그 개념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우리를 지배하는, 억압하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요. 우리를 섬기는 통치입니다. 이 개념이 하늘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익숙하지는 않지만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통치자입니다. 그런 권세입니다. 그런 대리자들이 바로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가르치시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해주시는 분들이십니다. 학생이 공부 잘하려고 하면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비결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쉽습니다. 선생님이 미워지고 싫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자연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려면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돼요. 아주 여러분들 교회 떠나기 딱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셔야 돼요. 그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교육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사회생활 깨집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따라할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육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올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죠. 믿음. 오늘 정리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했죠. 듣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유익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결부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건 여러분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 큰 아이의 둘째 딸이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도를 했는데 제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애를 이뻐하는데 말을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돌쟁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 해도 쳐다도 안 봐요. 따라하질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너무 예뻐서 껴안고 볼을 비비고 막 애정 표현을 진하게 했더니 제가 이름 진리거든요. 진리야, 물. 그랬더니 무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막 정광석과 같이 찌릿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래, 교육은 터치야, 터치. 살을 맞대는 거. 관계가 형성돼야 신뢰가 오가고 전달이 된다는 거. 커뮤니케이션은 터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터치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새벽이 돼서 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내를 만지는 게 제일 행복해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요, 주님과 밀접한 터치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뢰는 여러분들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사랑이 없으면 신뢰가 가지 않아요. 신뢰가 없으면 사랑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가까이. 정말 여러분들의 경건의 훈련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몇 시부터 일어나서 뭘 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기 박기범 목사님이나 잘 알고 오늘도 박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8시 반에 자서 12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일찍 오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제가 가평에서 오거든요. 근데 힘들지 않느냐고,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지금 대낮이에요. 저는 어제도 7시에 잤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만 먹으면 그냥 잡니다. 자는데 이 12시부터 5시까지 뭐 하느냐? 성경 읽어요. 저는 제 인생을 바꾼 모든 시간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게 제 루틴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가 힘드세요?
여기는 힘들지 않으니까 오셨겠지. 방송 보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생활하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게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둘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세 번째, 환난이 도구예요. 여러분들 시편 119편 67절인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을 당하니까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환난이 스승이에요. 71절에 가면 또 뭐라 그래요? 71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을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난입니다. 고난이에요. 제가 깨달은 모든 말씀은 다 고난 중에 깨달은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다 고난의 이야기예요. 고난 없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성경 읽으세요. 내게 유익합니다. 답은 여기에 다 있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그냥 축복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걸러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정말 어렵다. 내 너무 머리 아프다. 너무 걱정된다. 너무 힘들다. 이럴 땐 뭐 본다? 크게 합시다. 박수는 쳤는데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시간은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배하고 기다리시는 그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모든 고난을 다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이런 체험들 한 번이 평생 가는 축복을 받아요. 평생 가는. 자, 그 정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드디어 기도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의심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장소에 잘 저장을 하세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살리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했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듯이 들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 놓아야 된다. 목사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냥 말씀을 전할 그 모습 하나만 보고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면 돼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알수록 미남이시지만 저는 가까이 오면 다쳐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안아보지 말고 그냥 내가 전하는 말씀만 들어, 이거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교회 지도자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내수동이 물이 안 좋네.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 스킨십.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들을 공급해 주신다. 세 번째는 환난. 어려운 일이 오면 염려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환난이 오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전혀 보지 못한, 저는요 성경을 많이 연구하기도 했고 많이 읽기도 했고 많이 설교도 했지만은 40년 동안 제가 설교했으니까요. 했지만은 어려움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본 성경은요 전혀 보지 못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목회 끝나고 나니까 설교에 은혜를 주시냐고, 이거 어디서 먹으라고 막 그랬더니요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는 남 주라고 너한테 준 게 아니라 너 먹으라고 주는 거다.
너 목회 끝나고 나면은 2배로 먹어야 그래도 믿음 지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2배로 준다 그런 거 하나 깨닫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그전에 수없이 말했는데 네가 안 들었다. 사람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사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절대 여러분의 기억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다 왜곡된 사실입니다. 다 왜곡된 사실. 제가 오늘 기도로 들어가면서 이 간증을 하려고 해요. 저는 아버지에게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신실한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예수밖에 모르는, 마지막에는 10의 6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보다 더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밖에 모르는 분인데 성격이 과격하셔서,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과격하셔서 그렇게 저를 때리셨어요. 그리고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주님을 떠났던 계기가 되었고, 불량배 시절로 돌아가서 마지막 예수 믿기 전에 22살 때까지 술집 사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뉴욕에 사셨는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LA로 갔는데, 아버지가 제가 교회를 시작하니까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32살이에요. 아버지가 뉴욕에 가게를 다 정리하시고 돕겠다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청천벽력이었죠. 아버지 안 보고 사는 게 정말 자유로운 세상인데 아버지가 그것도 집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갑자기 졸지에 그렇게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되면 자동차 안에서 우리 애들도 있는데 막 야단을 치세요. 너 오늘 설교가 그게 뭐냐? 너 왜 콧소리 내냐? 너 왜 볼 때 그렇게 쳐다보냐? 뭐 교인들은 인사할 때 왜 그렇게 하냐? 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만 하면 목회 그만두라 그랬어요. 그날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집에 못 있겠어가지고 교회로 와서 철야 기도를 시작했어요. 철야 기도를 시작했는데 밤새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께 다 털어놨어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질구레한 거 다 털어놓는 거예요. 뭐 기도는 형식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넋두리 하나님 다 들으세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이세요. 다 들어주세요. 다 했어요. 막 하여튼 초등학교 1학년 때 장따리는 그 장작나무로 나를 때리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기억나는 것마다 내게 저장되어 있는 거 다 쏟아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우리 애들한테 하루에 30번도 넘게 사랑한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해주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분을 고쳐서 쓰시든지 아니면 데려가시든지, 완전히 사생결단의 기도를 드리다가 살짝 잠이 들었어요. 저는 거의 90% 이상의 기도 응답이 새벽 3시쯤 받아요. 새벽 3시쯤. 하나님이 철야를 하면은 왜 한 1시쯤 주면 그래도 좀 집에 가서 자든지 할 텐데 왜 3시쯤이냐? 요건 새벽 기도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그 시간이냐 했더니 하나님 시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그 시간에 주세요. 한 3시쯤 됐는데 살짝 잠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게 무슨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너는 해봤나? 그러더라고요. 너는 해봤나? 너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해봤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형님하고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붙잡고 우리 크면 아버지 죽이자 이 소리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사랑했던 거 말도 못하게. 집에 가정교사가 둘씩 되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중국집에서 짜장면, 점심시간에 짜장면, 우동, 잡채밥 이런 거 배달해서 먹었어요. 교무실에 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그 냄새 나는 거를 혼자서 그렇게 먹었어요. 집이 좀 잘 살았거든요. 뭐 원하는 거 다 해주셨어요. 옷도 뭐 책도 뭐 하여튼 뭐 책도 3권 4권 똑같은 책을 사도 돈을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뭐 시내에서 칼부림나 싸울 때 전봇대 뒤에 숨어서 지켜보던 모습, 뭐 사고치고 뭐 배상해 줄 때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래도 안 맞고 안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랬다는 얘기들, 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라면 너 같은 아들은 정말 패주고 싶은 아들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막 1시간을 벌벌 떨면서 울고 불고 했더니 하나님 마지막에 명령하시더라고요. 가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네, 하겠습니다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얼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서 2층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3일을 그렇게 계속했어요. 3일을. 아버지만 보면 막 입이고 몸이고 다 얼어붙어가지고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대면에서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집 앞에 공중전화가 있으니까 공중전화로 해 그러더라고요. 성령님 굉장히 세밀하시죠? 아 맞다 해가지고 제가 공중전화로 뛰어갔죠. 전화를 딱 걸었습니다.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이 경상도 분들 전화 받는 매너가 굉장히 좋죠. 예, 처음에 딱 받으면 대답 안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와 그게 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했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좀 숨을 고루 쉬고 난 다음에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아버지가 지랄 안 하나 지랄한다는 겁니다. 지랄. 그래서 어디가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를 탁 던지면서 뛰쳐나와서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고. 자식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지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1시간을 마켓에서 돌아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 집에 딱 들어가는데 차고에 들어가면 이제 문을 열면 부엌이거든요. 구조가. 아버지가 거기에 무릎을 세우고 꿇어앉아서 손을 들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는 거 기다리신 거 1시간 동안. 그러면서 나를 확 껴안으면서 미안하다 강우야 사랑한다. 나도 너 사랑한다. 얼마나 깊게 포옹을 하시는지 우리들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울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도 표현 못하셨고요. 저는 기억을 못했어요. 내 아버지 날 사랑한 거 다 용서해달라. 아버지 나 다 잘못했다. 아버지 정말 사랑한다. 존경한다. 아버지 미안하다. 계속 그렇게 규제를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정성으로 아버지를 섬겼어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관계도 기도를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부자 간의 관계를 살리신 거예요. 제가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모든 기억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편견 속에서 저는 살았더라고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편집쟁이. 너무 편향되어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음부터 저는 제 기억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오해하고 있겠지. 나의 편견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좀 사람이 넓어지더라고요. 사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전에 이제 굉장히 날카로웠거든요. 오죽했으면은 그 목회하 신학 잡지에서 제 기사를 실으려고 왔다가 목사님 오늘 인터뷰 안 해도 기사 제목 다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뭔데 그랬더니
뒤돌아보지 않는 리더.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마침 밥 먹으러 갈 때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그냥 갔는데 시장 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자리 잡고 앉았는데 이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이분이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15분을 찾아가지고 만났는데 딱 앉으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이었어요. 인터뷰 끝났습니다. 그래. 뒤돌아보지 않는 리더. 그거 목회하시는 거 찾아보면 있습니다. 장강호 목사. 근데 지금은 이제 뒤돌아봐요. 이제 좌우를 살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내가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예, 여러분들의 기억이 옳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나한테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요한복음 8장 했잖아요. 그 1절 2절 예수님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잖아요.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음행하는 여자를 잡아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했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분들이 돌을 하나씩 놓고 다 떠나가죠. 주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는? 그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기 전에는 너는 그러거든요. 근데 기도하면 나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저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백발백중 너나 고쳐, 너나 잘하세요예요. 이거 정말 너나 잘하세요가 그 밀양인가요? 그 영화에 나오는 이영애의 명대사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성경 다음으로 존경해야 될 구절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 남편 보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자신한테 너나 잘해. 그러시면 맞아요. 그게 100% 맞더라고요. 기도하면 꼭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를 고치시고 환경을 고치다는데 나를 고치시더라고요. 또 나를 고치고 나면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 텐데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 오늘은 제가 다음에 정리해 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면서 좀 많이 축소해 가지고 핵심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 표현이 뭔가 하면, 자, 여러분들 봅시다. 14절에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빈다 그랬어요. 이 무릎을 꿇고 빈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낯선 기도의 태도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어떻게 기도하죠? 서서 기도해요. 그 여러분들이 그 통곡예배에 가보면 서가지고 이래가지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고 사람 오나 보고 또 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요, 그게 주기도문들 소개되는데, 외식하는 자들이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해요. 혹은 손을 들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이 무릎을 꿇는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꺾어서 내가 경배하는 대상, 내 기도의 대상에게 위임한다는 뜻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면 이 사건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위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가 그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형편과 자기의 모든 의지를 꺾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태도로 시작된다. 그걸 오늘 여기에서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고요. 두 번째로, 이 바울의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는 어떻게 드리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규범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틀을 형성해야 되고 그 내용이 주기도문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응답받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더 성숙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헬라 공부를 시작했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사실들이 주기도문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은 철저하게 주기도문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는지를 생각해 보는데, 자, 첫 번째로 보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라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기도는 매우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이 있고 땅에 있는 족속이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여기 하늘에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땅에 사세요? 하늘에 사세요? 땅에 사시죠. 그러면 하늘에 있는 족속은 누구예요? 죽은 사람들? 아니에요. 같은 땅에 살지만은 하늘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땅을 맛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같은 교회 안에 있지만은 지금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경험하고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굉장히 선교적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여기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1장 10절에서 9절에서인가 시작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장래에 그리스도인 될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어서 기도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도는 선교적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선교는 기도고 기도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선교할 수 있고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보기도하는 선교사들이 다 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 있는 사람만큼 그렇게 뚜렷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 매일매일의 정보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결국 기도의 목적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데 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람으로 속하여진다는 거죠. 점점 더 내 삶에 하늘의 나라가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삶이 점점 풍성해져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들 안에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그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이 이 속에서 풀어져 있는 걸 보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 하고 여기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이 아버지라는 개념도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원래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기도 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적혀 있죠. 전체가 예수님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기도가 한 단어로 집약되는데 그게 아버지예요. 40번이 나와요. 어떤 날 헤아리 보면 39번이, 어떤 날 보면 40번, 나도 모르겠어요.
40번 하기로 해서 많은 게 좋으니까 40번이 아버지가 나와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하나님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 보면 전 조금 마음이 언짢아요. 저분은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버지와 관계 회복됐으니까 아버지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사모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철회할 때 보면 막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하는데 그거 좋은 기도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프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아페라는 것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쓰여지는 전치사예요. 친구끼리 얘기할 때에 누구 앞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 하면 권위의식이 느껴져요.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저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아빠 아버지 이거는 매우 친밀한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잘 되는 가정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친구 같아요. 저도 로망이 친구 같은 아버지인데 우리 애들 물어보면 아빠는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잘해주고 한 번도 노가 없었던 아빠인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몰라요. 아버지 보면 무서워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다행히 좀 잘 자랐어요. 굉장히 부러운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스킨십이 많고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그 아이를 모든 걸 다 그냥 수용해 줄 수 있는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를 얻는 거예요. 나의 가장 은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도 보면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그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델레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델레마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말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예정하신 계획들이 있었다고 성경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오고 있죠. 그것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틀렸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의지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러려고 무릎을 꿇은 거고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는 기도를 외치셔야 되고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는 나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지금 이 환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다 완료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세요? 구원 받아가고 있다고 말하세요? 잘 안 들려요. 대표로 이정우 목사 한번 크게 얘기해봐. 구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완료네?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로마서 11장까지 얘기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해요. 우리 편에서는 구원 받아가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얘기로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12장부터 로마서 16장까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면서 가는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경험해 가지는 못하잖아요. 이제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들 지극히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연합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구원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뭐 여기에 얘기할 게 한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아무튼 여러분들은 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배우고 자랐으니까 잘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시험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시험 받아도 되는데요. 교회가 시험 받으면요, 성도는 갈 곳이 없어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거요. 그걸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여기는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15절 여러분들 보세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를 왜 드릴까요? 이름 뭐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뭐죠?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받죠. 원래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됐어요. 그 이름요. 여러분은 영자였다가 순자였다가 철수였다가 지금은 성도가 되신 거예요. 여자분들은 성자가 되신 거고요. 원래 그게 세인트잖아요. 성자. 여자들은 성자, 남자들은 성도. 남자 보고도 성자라 그러면 옥자, 순자 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웃지 않으면 불안해요, 이럴 때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들 이거는요, 교회가 써먹으려고 준 거지 별로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뽑혀서 영광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성도들이세요. 성자님들이세요. 이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도로 가셔야지 목사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누구 가르치려고 드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성자더라고요. 성도.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인 혹은 교인 혹은 성도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구원하셨을 때 받았던 그 새 이름, 성자라는 이름에,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살피는 것이 기도예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내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조금 앞에 가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2절을 가서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있지만 기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구해야 되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기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라고 했는데, 담대하다는 말은 파르레 시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담대함이고, 나감도 프로사고겐이라는 단어인데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넋두리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잘못된 기도라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옳고 이것이 잘못됐고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 다음 중요한 것 세 번째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시간이 너무 갔는데 제가 조금 줄이기가 힘드네요. 세 번째 얘기,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성령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으셔서 어떤 시험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속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들 정말 삶에서 환난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아뢰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떨 때 시험에 드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것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것에 포함이 되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치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정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께서 받는 시험이 굉장히 의롭게 살아가려고 할 때 받는 시험이 더 크고 더 어렵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시험은 견딜만한데, 내가 잘했는데 시험이 오면, 악에 빠지면 여러분들은 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도 시험 받죠.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충만한데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래요. 성령에게 이끌려가지고 마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들이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도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려고 하면 꼭 시험이 와요.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나면 꼭 시험이 옵니다. 오늘 가보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어떻게 하시나,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나,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만만치 않은 하루가 기다립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는 건 다 뭐다? 축복이다. 이게 나한테 복 주려고 하니까 화내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다 바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작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성령인데 죽이시는 성령도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야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이십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들을 다 죽이시고, 내 의지로 뭘 하겠다는 걸 다 죽이십니다. 의지로 말씀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로마서 7장 8절에서 13절을 읽으시면 돼요. 시간상 넘어가고요. 죽는 것을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건 허는 거예요. 세우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교회를 네가 세우냐? 헐어! 내가 세울 거야. 개혁은 뭐예요? 지금까지 교회 안에 들어온, 전통을 따라서 들어온 모든 잘못된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죽여야 돼요. 교회가 죽어야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세요. 이 이야기 지금 오해할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가슴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예. 자, 여러분들
그런 일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고, 믿음으로. 그게 기도의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기에 보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죠. 그걸 우리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겸손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에 필요한 것만 구해, 내일 거는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에피우시온이라는 것은 전치사와 명사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전치사는 영어로 말하면 upon, 위에라는 말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우시온이라는 우시아일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은 existence 혹은 being,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양식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존재하는 가치 그 위에 있는 것.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래요?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이라고 그랬어요. 떡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데일리 브레드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이에요. 아침에도 필요하고 점심에도 필요하고 저녁에도 필요하고 잠잘 때도 필요한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분이 계시게 할 때에 악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에서 이기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 됐던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하는 것, 양식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는 거예요. 제가 교회 성장학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학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신학교에서나 또 젊은 목회자들 강의할 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교회 성장의 목회자의 리더십입니다. 그가 뒤돌아보지 않는 리더라는 별명 갖고 있잖아요.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은 거 하나 있어요. 야, 교회 리더가 누구냐? 너 너라고 그랬지? 아니야, 나야, 나. 예수님이 교회 리더예요. 그 이후로 제가 리더라는 말 안 써요. 전 리더가 아니었어요. 전 종이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득권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얘기가 먹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는 구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부지런히 길을 갈 때도 주님,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주님 먼저 보여주세요. 그걸 먹으면서 살아가셔야 시험에도 악에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도 악에 빠지고 나쁜 일을 해도 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노출되어 있는 죄인들인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하늘이겠어요? 땅이겠어요? 바다겠어요? 박수 이후로 제가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디에 있는 생명체가 가장 오래 살죠? 바다예요, 바다. 제가 보니까요, 랍스타, 이번에도 제가 저 메인주에 가서 랍스타를 시켜 먹었는데 150년 산대요. 흰수염고래는 200년 살고요. 그린란드 상어는 512년 평균 수명이래요. 물론 상부 포식자에게 먹히지 않을 경우입니다. 북극고래는 220년 살고요. 그리고 바다거북이 300년, 북방족에 507년을 살고요. 물곰은 1550년을 살고요. 붉은 해파리는 영생불멸이랍니다. 바다가 살기에는 제일 열악한 조건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서도 날 수 있을 것 같고
땅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다는 들어가면 물 먹고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생명체가 장수하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3%의 소금 때문입니다. 3%의 소금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몇 명 출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교회의 3%만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사신 분이 계시면요, 이 교회는 가장 영혼이 풍성한, 영혼의 양식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이면 30명이면 돼요. 30명이면 가장 좋은 신앙의 환경이 된다고요. 그 30명의 영향 아래서 교제하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30명을 키워내느냐 키워내지 못하느냐에 목회의 생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생명. 나쁜 사람 30명이 이 교회를 다 버릴 수도 있는데 좋은 사람 30명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오늘부터 성령 안에서 진리로, 기도로 살아서 우리 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주님, 나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늘어가게 하시고, 나 때문에 변화되는 자가 늘어가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을 보고 예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